오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을 받아서 이렇게 뒤에다 딱 감추고 딱 숨기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 음악가가 좋아? 그 엄마가 아유 엄마는 미술가도 좋고 음악가도 다 좋아. 자 엄마 성적표 미술가, 음악가 그렇게 받아왔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 몇 점입니까? 2022년도에 인생 성적표, 신앙 성적표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 우리 인생 한 해 동안의 인생 살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참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성적표 만약에 한 해의 성적표를 받으면 어떤 성적을 받을까? 퇴학 안 당할 정도인가? 아니면 장학금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1등급으로 잘 살아오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2023년도에는 진짜 축복의 1등급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수컷의 마지막은 비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 아버지들의 나중에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젊은 사자들 같은데 나중에 이런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자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9988 234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젊은 사자의 길을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물 사회에서도 수컷들은요 항상 경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죠. 그럼 밀려나면
비참하게 죽는 거고요. 고양이들도 늙은 고양이들,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늙은 고양이들은 사람도 없고 누구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죽는다고 해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합니다. 침팬지에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침팬지를 놓고, 늙은 침팬지를 놓고, 그 다음에 젊은 침팬지들을 이 그룹으로 놓고 먹이 주는 방법을 바꿔본 거예요. 먹이 주는 방법.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주고, 한 번은 이쪽에다 주고, 한 번은 어디를 뭐 나무를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 데다 먹이를 주고, 그래서 먹이 주는 방법을 계속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늙은 침팬지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해서 오늘은 여기서 먹었다가 내일은 저기서 먹었다가 뭐 올라갔다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막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늙은 침팬지들은 대부분 굶어 죽었다는 얘기죠.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어떤 그 표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쉽지 않지만 전에는 제가 뭐 컴퓨터도 휴대폰 잘 모바일이나 이런 걸 나름대로는 잘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라고 자꾸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이게 시대에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빨리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나이가 아니면 눈이 아니면 어떤 신체 능력이 그걸 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경험하고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에이에 메현이라는 곳에서 우리 노인 3,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3,100명을 조사했는데 그런 할머니들이죠. 다 할머니들, 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할머니들 그리고 할아버지들 3,100명을 일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할아버지들에게 자기가 늙은 할머니, 자기 와이프가 있는 게 부담스러우냐 안 부담스러우냐, 뭐 70, 80, 90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와이프가 살아있는 게 같이 생존해서 있는 게 부담스럽냐 안 부담스럽냐,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도 할아버지들이 자기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도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냐 안 부담스럽냐라고 할 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오래 살면서 같이 부부로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7%. 대부분 남편들 아내가 오래 사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자기 와이프가 오래 살면서 같이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늙은 남편, 할아버지가 부담스럽다 71%.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살아계신 게 좋다, 부담스럽다가 7%고 93%는 좋다는데 할머니들은 늙은 할아버지, 남편이 살아있어가지고 거추장스럽고 맨날 치닥 뭐 해주고 살아있는 게 부담스럽다 71%. 그래서 여론조사에 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뭐 돈 안 벌어온다, 뭐 왜 게으르다, 왜 일 안 했냐, 막 젊었을 땐 그런 거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런데 90 넘어가면 아침에 눈 떴다고 야단 맞는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90 넘는데 눈을 뜨면 야단 맞는다잖아. 또 뜬 거야 아침에.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감아주기를 원한다. 오늘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과 수명도 조사를 해보니까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할머니가 있는 할아버지들, 할머니가 있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없는 할아버지들보다 수명이 훨씬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없는 분이 훨씬 더 수명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남편들이요, 살면 살수록 복덩이에요, 애물단지요. 예? 애물단지라는 거,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할머니들은 일찍 죽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할아버지들은 오래 사는데 할아버지가 있는 할머니들은 오래 못 살고 스트레스로 더 수명이 짧다 이거예요. 남편 없는 분들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이거 조사한 걸 보면서 제가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건강하겠다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게 괜히 사모한테 미안하더라고. 우리 사모의 수명을 좀 짧게 하는 거 아닌가? 사모님, 내가 빨리 가주는 게 어떻게 장수의 길이겠어요? 내가 빨리 가주는 거.
말하기 어렵죠. 통계는 이렇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건강 관리한다고 뭐 좀 오래 살겠다고 막 하는 게 아내의 수명을 짧게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통계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늙은 남편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내한테 의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존의 경향성이 높겠다. 그래서 와이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약간 어린애 같은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면서 남편들 지대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늙으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니다. 이게 통계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남편이 상팔자다. 그런 건가요? 우리 김정인 원사님이 자꾸 남편을 쳐다보고 그래. 남편이 시험 들게. 괜찮죠? 남편이 있어 행복하시죠? 저 가정은 뭐 99세까지 가셔도 행복하신 거, 뭐 내가 지금 사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 우리도 저 가정 닮읍시다. 아, 그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가족 부양을 위해서, 물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야. 처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결국 동물의 세계나 사람도 아까 수컷 그렇죠? 비참하잖아요. 무리에서 쫓겨나가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사냥도 제대로 못하는 힘이 다 빠진 사자, 몸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중에 요 영상 끝에 보면 물소 한 마리가 더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다양 뿔로 찌기고 해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냥 그렇게 죽는다고.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마지막 숫사자의 운명이었고 어쩌면 우리 늙은 부모님들도 이런 운명처럼 살아가야 될 어떤 세상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가족 부양이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운 일, 그 힘든 일,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가족을 살리려면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좀 놀고 싶을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차마 쉴 수가 없어요. 나가는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고 잘하는 자식들이 있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냥 30대, 40대, 50대, 60대. 그래서 어쩌면 요즘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자식 낳으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네, 단언컨대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때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노후 대책도 되시고 노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행복을 주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가 없으면 힘든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살면 살수록 더 복을 받고 살면 살수록 더 잘 되는 가정이 있고요. 살면 살수록 더 길이 열리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이 함께 가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후에 왕이 되고 자기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법궤를 블레셋의 전쟁 중에 빼앗겼다고요. 사울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법궤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법궤를 어디에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천부장들, 백부장들, 즉 군사 전문가들,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지파,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이제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백성과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줬다 그랬어요. 당연히 찾아와야죠. 법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에게 시다하고는 증거의 법궤를 우리 모두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법궤를 찾아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다윗이 있는 성전으로 왕궁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고 리어커를 새로 만들고, 우리로 하면 뭐 어떤 운반 체계를 새로 싹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아비나담이라고 하는 집에서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 불고 수레를 몰게 하고, 그 법궤를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막괭가리를 치고 풍악을 울리고 축제 분위기로 그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나곤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든에, 기돈의 타작마든에서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추락하려고 하는 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잡았지요. 떨어지지 않도록 수레에서 붙잡았는데 그 즉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직사를 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 분위기가 되면서 누구도 법궤를 손을 댈 수가 없고 마차를 끌 수가 없고 더 이상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이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고민에 지금 빠진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진도하시고 심판하신다고는 증거인데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사람이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거,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길거리에다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다시 블레셋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왜요? 두려웠고 무서웠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돼.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놨는데 그게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은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누구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고 원수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고요. 가드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 가드에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다 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9절과 10절 보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지금 상황이 법궤를 만지다가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엄청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의 몸을 찢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찢어버리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극에 달아서 우사라는 사람을 아직 찢어 죽여버렸다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으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제 다윗도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궤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서 궤를 이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사울왕과 전쟁을 하고 사울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법궤를 나갔다가 전쟁에 실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아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전, 자기들의 종교시설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논날부터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주변에 있는 도시가 전부 다 하나님이 독종을 보내셔가지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초죽음돼서 독한 종기로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온다고요. 블레셋도 이제 고민이 빠진 거예요. 자기들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다 뺏어 왔는데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날부터 그 법궤가 머무르는 장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좀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가지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놨는데 자기들의 종교실에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악한 종기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법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 법궤를 옮겨달라.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겠습니까? 왜 법궤를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독종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왜 우리 한 도시가 이렇게 멸망시키느냐. 사람들 다 죽어나. 제발 이 법궤 좀 옮겨달라고 아마 탄원하고 소원하고 데모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중앙정부에도 고민이 되는 거죠. 빨리 법궤를 옮겨. 어디로 옮기나? 가드로 옮기라는 거. 가드. 지금 오벳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가드로 이 법궤를 옮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옮기게 됐는데 법궤가 옮겨진 가드에도 똑같이 다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독한 종기가 나고 작은 자, 어린 자,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 가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지금 그 말씀이 사무엘상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다곤에 가니까 다곤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가드에 가니까 가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블레셋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그럼 보내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술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그냥 보내버린다고요. 사람이 따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내버리고 그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안치가 돼 있던 상황에 다윗이 법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새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오는 중에 법궤가 떨어진다고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았더니 거기서 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즉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이고 있는 곳마다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주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법궤가 가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이미 경험했어요. 이미 알았습니다. 왜요? 다곤이라는 신전에서 옮겨가지고 가드를 갖다 놨는데 가드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했는데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다고요.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얼마나 전염병과 종기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지 법궤 그러면 이제 법궤 노 절대 우리 도시에 법궤 들어오면 안 돼. 절대 우리 법궤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도시에 절대 화장장 노 화장장은 물러가라. 절대 장애인 시설은 절대 못 들어와. 장애인 시설 못 들어오게. 이게 님비 현상이잖아요. 장애인 시설 들어오고 화장장 들어오고 혐오 시설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지고 우리 재산에 불이익이 당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범죄자 출소하니까 우리 도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당연한 거겠죠. 모두가 우리 도시에 무엇인가 들어올 때 해악을 끼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주거나 부담을 가져야 될 때는 모두가 거부합니다. 도시가 거부하고
나라가 거부하고 그리고 개인이 거부합니다. 그게 지금 가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이런 상황에 지금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지금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이 법궤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봤잖아요. 현장에서 우사가 지금 현장에서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법궤를 드릴 수 있겠는가 말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윗도 무서워서 법궤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절대로 법궤 못 받아. 내가 죽기 전에 절대로 나 하나 죽으면서 내가 이걸 막을게. 내 자식들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죽어도 내가 절대로 법궤를 막겠다라고 아마 보통 아버지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잘해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을까? 아니 어떤 것을 잘해서 복을 받았을까 말이죠. 나중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구나. 그때는 제대로 법궤를 메고 수레에 싣지 않고 싫어온 모습을 보게 된다고. 무엇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오벳 에돔이 뭘 잘해서 어떤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역대상 26장 4절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문이 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 8명이 모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첫째부터 여덟째까지 모조리 싸그리 다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6절에 보니까 가물을 다스리는 큰 용사들이 나왔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자식들이.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 자신이 복을 받기도 했지만 8자식이 전부 다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즉 가드 사람 이방인의 레위 지파로 들어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들어온다고요. 구약시대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됐다고 했어요.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됐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용사들이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구? 시몬. 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이 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오벳 에돔이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 8명의 자식들이 큰 용사가 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명문의 가정들이 되고 한 자식도 빠짐없이 모든 자가 복을 받았을까? 어떤 아버지였길래 어떤 부모였길래 이 자식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잖아요. 나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부모가 된 이상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 아마 일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영혼의 복을 받고 세상의 모든 복을 받고 평생토록 강건하고 맨날 병 달고 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강건하게 사는 인생들을 살기를 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벳 에돔이 되셔서 자식이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4명이든 8명이든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모두 62명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오벳에돔 아버지 한 사람으로 그의 자식과 손주들 보면은 자식의 자식으로 또 나옵니다. 자식의 자식들이 복 받는, 그래서 총 몇 명? 62명이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지만 언젠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 내 자식의 자식, 숫자적인 거 아니지만 62명, 620명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벳에돔의 복이 계속해서 나와 자녀와 손주와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이렇게 볼 때 사람만 보지 말고 부모를 봐라. 부모의 헌신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가 오벳에돔처럼 사는 사람인가 웃사처럼 사는 사람인가. 성경은 철저하게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풍이 있는 거고 믿음의 전수가 있는 거고 믿음의 훈련이 있는 거고 축복이 가문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벳에돔의 이 한 사람의 아버지의 헌신이 가족 손주들까지 전부 62명이 복을 받았다. 오벳에돔이 어떤 일을 했어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 법계 자체는 소중한 거고 이 법계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이 법계 자체를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느꼈고 믿었기 때문에 법계를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주실 때 부담스러워요. 어렵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힘든 게. 그게 법계예요. 그게 지금 오벳에돔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어떤 역할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요. 부부싸움하고 서면은 아주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요. 요즘 안 싸웁니다. 왜냐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요즘 안 싸워요. 안 싸워. 전에 정말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정말 여기 서는 거 참 괴롭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기분이 좋아서 올라오면 좋은데 싸우고 올라오면 부담스럽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는 자체가 부담스러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주일 아침이고 뭐 저녁이고 뭐 상관이 있어요. 수틀리면 싸우는 거지 뭐.
근데 목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부싸움 하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장로님이 앞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봉 장로님 그러지 않아요? 어디 계시? 그렇죠? 교회가 일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장로님이 앞서가야지.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부담도 있지요. 재정의 부담도 있지요. 헌신의 부담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니 장로님인데 그래? 아니 장로님인데 그 이름과 직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무런 직분도 역할도 어떤 일도 없으면 안 부담스럽습니다. 안 부담스러워요. 누구도 이 부담스러운 법궤를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도 가드 사람들도 다윗도 모두가 법궤를 무서워서 멀리할 때 오벳 에돔만 그 법궤를 하나님 인지하심으로 부담스럽지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법궤 자체는 소중한 거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인지하심이니까 그걸 받아들인 오벳 에돔. 우리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셀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가슴이 다 철렁철렁합니다. 11월 중순쯤부터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99%가 뻔해. 뭘 못하겠습니다. 1년 반 쉬겠습니다. 내후년부터 잘하겠습니다. 전부 그런 얘기죠. 목사님 1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뭐 좀 쓰세요. 이런 분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는 휴대폰을 끄고 싶어. 이건 저만 그런 게 모든 목사님들 다 모이면 11월 중순부터는 아예 휴대폰을 끄고 어디 가서 있고 싶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상담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혹시 시간이 언제 가능하세요? 그럼 거의 100%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민복이 형 우리 반주자가 목사님 상담이 있는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상담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하자. 그 다음 주에 만나면서 혹시 반주 안 한다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들. 그럼 됐어. 아무 때나 와. 됐어. 아무 때나 와. 난 그건 줄 알고 어떡하지? 보경이가 반주 안 하면 음악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때도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 목사님 그거 아니랬는데 얼마나 다행이다. 그럼 얼마든지 와. 다 부담스러워요. 주의 일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일 중 하나가 운전. 제가 부교육자 때 운전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권사님 나이가 70이 넘은 권사님 왜 안 나오셨더니 왜 다른 권사는 집 앞에 내려주고 나는 왜 길거리에 내려줬냐 이거예요. 이런 진짜 아이고. 권사라는 분이 왜 다른 권사는 집 앞에 내려주고 나는 왜 길거리에 내려줬냐요. 왜 길거리에서 자기 집에 20m면 가거든요. 다른 분은 집 앞에 내려줘야 돼. 그래서 그걸 또 담임 목사님에게 또 일러 바치고 운전이 험악하니 급브레이크를 잡느니 뭐 머리를 찢었느니 없는 얘기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일르고 담임 목사님 끌려가서 운전을 잘해야지. 그래서 난 나오면서 에이씨 그냥 다 때려 쳐버리든지 해야지. 운전이고 뭐고 핸들 다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운전 잘하면 본전이에요. 본전. 웬만하면 운전 안 합니다. 우리 정말 수년 동안 정말 운전 열심히 해줘. 우리 박상은님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진짜 여러분. 예. 정말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연말 되면 양말이라도 하나씩 드려야 돼요. 양말. 예. 양말을 하나 드리든지 뭐라도 껌이라도 하나 드리든지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수고해요. 물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차례도 한번 긁어봐.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막 허렸고. 어느 분이 우리 스타리아 새로 샀잖아요. 근데 긁었어. 요만큼 손톱 요만큼.
근데 막 긴장돼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주차에다가 긁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거 나온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태연한 척하면서 괜찮아. 운전하다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유 누구 뭐 사고 안 인명사고만 안 나면 돼. 괜찮아. 운전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가서 보세요. 괜찮다니까. 뭐 운전하다 뭐 그럴 수 있지. 괜찮다 그래. 막 그래. 그래서 그분이 나간 다음에 내가 바로 달려갔지. 얼마큼이나 되니 요만큼 눈에 비지도 않아. 이만큼. 나는 막 긁었는 줄 알고 요만큼.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행을 많이 해줬어요. 교회 이런 거 뭐 다 하라. 근데 요만큼 긁은 거 가지고도 막 미안해하고 죄송하고 그러면 운전 안 해야지. 저도요 스타리아 운전 잘 안 하는데 새 차라 부담스러워. 누가 한번 좀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좀 근데 내가 먼저 해봐. 얼마나 부담스럽고서 하는 게 뭔지 알죠? 교회 일 부담스러워요. 주방일 부담스러워요. 밥이 익었니 설었니 반찬이 맛있니 없니? 그런 분들은 맨밥을 한번 먹어봐야 돼. 그 수고하는데 추운데 교회 일 주의 일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셀리더도 항상 내려놓고 싶고 디렉터도 내려놓고 싶고 도구 기도도 그만하고 싶고 안내위원도 좀 그만하고 싶고 어떨 때는 목회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운전도 그만하고 싶고 반주도 그만하고 싶고 노래도 그만하고 싶고 미디어도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주의 일 부담스러워요. 어느 것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죽을지도 모르면 모두가 부담이고 두려워했던 법궤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을 받는 62명의 모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헌신하십시오. 피해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세요. 오베데돔이 무슨 복을 했어요? 뭐 법궤를 매일 닦았어요? 매일 법궤 닦았어요? 뭐 했어요?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였어요. 노. 우리 집에 안 돼. 우리 집 안 돼. 우리 안 돼. 이 법궤 오는 순간 안 돼. 모두 안 된다고 했을 때 주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받겠습니다. 찬양팀 하나 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할 거 다 하고선 찬양팀 서요? 어려워요, 마음이. 셀리더가 가능해요? 어려워요. 목회자가 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좀 후리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씩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죠? 오베데돔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정말 오베데돔을 통해서 받는 복이라고 한다면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2022년도에 여러 사역으로, 여러 직분으로, 여러 사명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줬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벳 에돔이 되시고 그 자식들 8명이 복을 받고 그 손주들이 복을 받아 62명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이 23년도에 꼭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은 모두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싫다고 할 때 내가 한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뭘 오벳 에돔은 그 이후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 안에 받아들이고 내 가정에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오산 소망교에서 오시죠? 예, 건축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장로님이 또 설계를 하실 것이고 건축이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 물어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건축이 시작되려고 하면 아마 이탈하는 성도가 나올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벌써 나왔습니다. 포항 빈내리도 나왔고 큰숲도 나왔고 목포 성형교도 건축한다는 이탈자가 나옵니다. 왜?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대형교회, 물론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겠지만 왜 가요?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시선 청년이 안 나오면 금방 눈에 띄어요. 오늘 시선이 왜 안 나왔지? 시선이 왜 안 나왔지? 오늘 인간 가로등이 안 보이네? 왜 반짝반짝 얼굴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지가 왜 안 나왔지? 왜 보선이가 안 나왔지? 왜 인숙이가 미안해요. 그래. 안 나왔지?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누가 안 나온 거 금방 알아요. 제가 금방 알아요.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 한번 빠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다 아니까. 그러나 교회가 1000명만 돼도 담임 목사님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게 큰 교회가 주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꼭 좋아서도 가지만 은혜가 돼서도지만 익명으로 다닐 수 있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다 잘 되고 부담이 훨씬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역할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자꾸 큰 교회, 대형 교회로 너도 나도 가는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베데돔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오베데돔처럼 감당할 때 소위 말해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후손들. 그래서 2022년도에 각 분야에서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헌신했던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어려웠지만 새 가족을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진짜 수고 많았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요. 셀리더를 향해서 수고 많았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셀리더. 우리 셀리더들 엑스레이 찍으면 까맣게 나올지도 몰라. 속이 다 타서. 속들 좀 그만 새겨요. 내가 너 때문에 셀리더 할 맛 난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내 어떤 성도 때문에 힘이 나서 좀 목회할 맛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부담스러워요. 피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집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찾으세요. 목사님 왜 나는 일이 한 가지예요? 저 집사님 2가지인데 왜 한 가지예요? 이런 사람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좀 내년에는 연말에는 그런 분들 만나게 되기를 주님 좀 꼭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나는 왜 찬양팀 하나예요? 나 2가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예요? 나 찬양팀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제발 좀 하나만 좀 늘려주세요. 나 그런 성도 한번 좀 만나보고 나 죽기 전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50년은 더 살 건데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나 하나만 더 주세요. 일 하나까지만 더 주세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는 뭐 상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시간 있습니까? 상담 뭐 있습니까? 뭐 언제 찾아뵈면 돼?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요. 아셨죠? 근데 내가 아주 내년 11월부터는 내 휴대폰을 다 부셔버릴 거야. 하지 마. 오지 마. 문 걸어 잠그고 아예 그냥 뭐 인기척도 안 내고 할 테니까 하지 마. 목사님 제가 일을 한 가지 더 하려는데 상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와. 드릴 테니까. 복을 받으려면 부담스러워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힘이 들어야 돼요. 복을 받으시려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베데돔이고 그 8명의 자식과 그 손주들 62명이 모두 복을 받았다고 했으니 올 한 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으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이 너 오베데돔 되라 라고 하면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아멘 예하고 다 받으셔서 그 법궤가 사망의 법궤가 아니라 축복의 법궤, 은혜의 법궤, 자식의 자식들에게 복이 가는 그런 법궤의 사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